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1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19장 전체를 보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아주 잘 보입니다. 저에게는 잘 보였습니다. 하나는 사실 아주 잘 보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잘 안 보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잘 보이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또 여기저기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또 들으시고 그리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잘 보이냐면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purposely 이 19장에서 사울 왕을 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을 라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 누군지 아시죠? 레이반. 이것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라는 이름은 오늘 19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라반이 누군지 잘 아시죠? 라반은 야곱의 장인어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은 또 야곱에게 아주 잘못했어요. 그죠? 못되게 했잖아요. 라반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또 라반은 사기꾼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라반을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나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사울 왕을 이 라반하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평행으로 parallel으로 비교를 합니다. 평행법으로 하는데요. 라반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없지만 나오지 않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 말씀에 가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그때는 아직 장인어른 아니었지만 라반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또 속이잖아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 약속한 딸을 안 주잖아요. 약속한 딸 안 줍니다. 똑같이 사울 왕이 다윗을 속이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9절 말씀에 가보시면 약속한 딸을 안 줍니다. 창세기 31장 21절 말씀에 가보시면 야곱이 도망쳐 나가잖아요. 야곱이 똑같이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창세기 31장 33절 말씀에 가보시면 라반의 딸 라헬이 라반을 속입니다. 딸이 아빠 속이잖아요. 사무엘상 19장 오늘 말씀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울 왕의 딸이 미갈이 아버지를 사울을 속이잖아요. 신기하게도 라반의 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우상을 숨깁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울 왕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우상을 숨기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속임을 당해서 황당하게도 라반이 자기가 진짜 황당해요. 자기가 피해자다. 자기가 victim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당했다. 똑같이 사울 왕도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victim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의 저자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잘 보이게 사울 왕이 라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질투와 시기가 넘치는 사람이다. 거짓과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피해자다. 그 사람이 바로 라반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이라고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너와 나입니다. 근데 너라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는 뺐어요. 라반은 바로 나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아주 잘 보이는 것이에요. 사울이 라반이다. 두 번째는 잘 안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울은 이제 끝났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여기에 왕이 아닙니다. 물론 19장 이후로도 사울이 왕 노릇은 하고는 있지만 왕으로, 그러나 문자적으로, 텍스추얼리 문자적으로 또는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잖아요. 이겼지만, 승리했지만 그래도 오늘날 사탄이 꼬리를 치는 것처럼 사울 왕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꼬리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또 평행법으로, 패러렐리즘으로 저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시 말씀을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사무엘상 9장, 오늘 19장이잖아요. 9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9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겸손한 사울이 왕으로, 그렇죠? 겸손한 사울이잖아요. 겸손한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에.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곳에 사울이 이제 그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이제 사무엘이 라마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오늘 말씀에는 교만한 사울 왕이, 이제는 겸손한 사울 왕이 아니잖아요. 교만한 사울 왕이 오늘 말씀 22절에 사무엘이 있는 것에 사울이 라마로 갑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또 다시 9장으로 가요. 다시 과거로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겸손한 사울이 한 우물가에서 라마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 22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제는 교만한 사울이 한 우물가에서 라마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똑같아요. 또 사무엘상 10장, 이제 다시 뒤로 가는데 10장 5절 말씀에 가보시면 겸손한 사울이 선지자들이 모인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겸손한 사울이. 그리고 갑자기 말씀이 나왔는데 성령 충만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무엘상 오늘 말씀 19장 23절 말씀에는 교만한 사울이 선지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또 성령 충만해져서 사울이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처음에 사울이 예언했을 때는 사무엘상 10장에 과거에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장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0장에서는 우리 왕은 기도하는 왕이구나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왕은 예언하는 선지자처럼 같은 왕이구나 라는 10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 절 보시면 완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19장에는 컨텍스트를 보시면 이것은 비난입니다. 전에는 칭찬과 뭐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비난입니다. 코미디예요.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마지막 평행이 제일 강해요. 겸손한 사울이 왕의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겸손한 왕은 왕의 옷을 입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다 똑같은데 지금 다 똑같이 제가 평행을 알려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24절. 그의 옷을 벗고 나왔잖아요. 그의 옷을 벗었대요. 왕의 옷을 벗었어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는 사울이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닙니다. 사울은 끝났습니다. 완전 full circle이 된 거예요. 원형이 된 거잖아요. 이게 평행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왕만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만 몰라요. 사울 왕은 자기가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전에는 조용히 몰래 했는데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도 아예 그냥 비밀로가 아니라 오픈돼서 다 알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오픈하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울이 처음에서 마지막에 많이 변한 거죠. 그만큼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이제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이. 왜요? 왕이니까.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는 그 위에 더 위에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행, 이 패러렐을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평행을 보시면 절대로 사울이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다. God is in control입니다. 아멘? God is in control. 그거 번역 안 해도 되죠. God is in control입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God is in control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을 하면 다른 면을 본다면 다윗의 삶에도 God is in control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고 그 착한 다윗은 무엇을 해도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핍박받고 있어요. 운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런가요?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아니 더 심한 것은 그냥 어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God is in control.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God is in control. 어떻게 제가 그걸 아는지 아세요? 시편 59편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딱 이때에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때에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59편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라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시편에 근데 그 시편 59편에 가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은 못 읽지만 읽어보시면 다윗은 God is in control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요. 거기. 예를 들면 우리가 업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운 할 때도 하나님이 in control입니다. 모든 것 up and down, good and bad work together 합력하여 맞습니다. 아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9절 말씀에 잘 보세요. 이제 다 끝났는데요. 사울 왕은 9절 말씀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수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금 맞죠? 수금. 다시 말하면 사울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평화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사울은 hurting,
도구, 단창. 다윗은 힐링 도구, 수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믿었습니다. 뭐요? God is in control. 사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본다면 다윗이 지금 당한 핍박과 고난은 사실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승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upside down, 거꾸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보다 다윗의 아들 The Son of God, The Son of David,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승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이 예수님의 승진이잖아요. higher pay가 아니고요, 더 좋은 직장도 아니고요, 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가 예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예요. 우리는 라반처럼 살아왔습니다. 라반처럼, 사울처럼 질투와 시기하고 우리가 단창을 차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단창을 차고 살아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뭐요? God is in control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단창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수금을 갖고, hurting이 아니라 healing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 마지막 남은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